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가워요. 네. 너무 좋네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좋고요. 또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셀에서 해야 되는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관계를 통한 전도, 우리가 왜 관계를 통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 안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그냥 가장 처음에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러니까 이 earth라고 하는 건 이 지구,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계겠죠. 근데 이 heaven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sky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각각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거를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통역 소리 잘 들리고 있죠? 자, 여기 태초에, 여기도 태초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태초로 시작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도 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존재했죠? 여기 말씀이 존재했어요.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죠? 이 word,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곁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엥? 이게 무슨 얘기지? 뭐지?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전체 읽어보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여기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지금 요한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사실은 창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여기 표현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공동체로 계시면서 그분은 공동체이시면서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도 이 부분들을 이제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시면서 이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하나됨,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있죠. 성령님은 또 누구만을 서포트하는 자?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서포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 관심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또 창세기 이런 부분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연합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이런 본문이 또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세례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계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려지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공동체성을 가지신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헌신되시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도록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그 두 사람 사이에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 그 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질투해요. 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과 아름다운 행복과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삐짓고 들어가서 작은 틈을 만들었어요. 의심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완전한 아름다움에 거기에 이제 틈을 내고 거길 막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거 다 허락하는데 이 선악과 이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 먹지 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 사탄이 거기에 틈을 내면서 의심과 오해를 만들면서 이제 그 틈이 이제 살짝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결국 선택은 누가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거기 앉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틈은
사탄이 냈지만 선택은 인간이 하는.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생명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것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찾아오는 것들은 정말 황량한 비참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께 또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도요,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으로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그 틈을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이어져 생명으로 공급되던 것이 그 끊어지면 자신의 운명과 같이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비참해졌잖아요. 이제 죽음 가운데 놓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그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장 1절에 보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냥 본문을 보면 갑자기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이 예언,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문제가 생기고 버려지고 깨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이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자기와 똑같은 운명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뱀의 머리를 밟으셔서 박살내서 끝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뱀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뱀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탄도 거기서 머리가 깨져서 사실은 사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의 운명은 끝났어요.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로 끝났으면은 안 돼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 회복은 어디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회복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들의 유일한 증언, 유일한 고백, 유일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처음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오는 그것으로부터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노예로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 노예의 삶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공격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2절부터 47절 이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제가 2장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2장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님 임하시자 그들이 한 가지만을 증언하고 한 가지만을 선포하고 한 가지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 모습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야, 회복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 우리 그거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2절부터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제 설교면은 주제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본문을 그 주제에 맞는 본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선택을 이제 했어요. 이제 몇 주 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셀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셀 공동체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는 제가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이 전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좀 찾으면서 이 본문이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관점이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이 관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은 뭐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이의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그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의 흐름이 그 물결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곳마다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46절, 45절, 43절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고 그것이 되어지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건 뭐였냐면 이 관계 전도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사랑이 흘러갈 것인데 그 사랑의 흐름이 닿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 사랑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전도의 어떤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접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은 뭐냐면은 관계 전도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안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적인 것들도 많이 다 사라질 거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영원토록 남을 것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2장 4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 44절. 자, 여러분 한번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본문은 항상 여기 본문 되게 자주 봤고 많이 봤고 또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제 눈에는 항상 이게 뭘 보였냐면은 약간 사역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거는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하냐면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내려놓고 그걸 누군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사랑은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지? 근데 요한일서 4장 9절은 뭐라 하면 예수님을 보면 너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아들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지위, 그 보좌에 계신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실천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자기 걸 내려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다 팔아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기로 한 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4절,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예수님이잖아. 이거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 시간, 또 물질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탤런트, 재능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3년, 그죠? 30년, 33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냥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줘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우리 셀원들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교회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나와도 이름 지워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기다려주시고 또 연락하고 생각나면 또 연락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제 휴대폰에는 맛집 리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맛집 리스트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명단에는 영혼들의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안 나오면 이제 잊혀지죠, 보통. 그죠? 근데 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명단 제 안에 있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미국에 가 있어도 태국에 가 있어도 다른 어디 가 있어도 지금 막 엄청 막 방황하고 헤매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연락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비난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오해받고 비난받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단순히 효과적인 전도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저의 사랑 고백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핍박을 받겠어요? 그죠? 핍박받기를 다 싫어하는데 언제 주님은 여러분 위해서 핍박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언제 그 리스폰스 할 수 있어요? 주님 똑같은 여러분도 그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언제 반응할 수 있겠어요?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다가 또는 여러분 오해받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면서 영혼들 섬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의도와 다르게 기다리고 오해받고 그래도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까지.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줄까요? 46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을 같이 했대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 자기 개인주의의 시대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를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거 어렵지만 주님이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이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의도가 없어.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좋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도가 있는 사람은 그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하고 관계를 갖는데 날 이용하려고 해. 아, 내가 이 사람 친하게 지내면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 의도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느낌으로. 근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대. 그런 의도가 없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내 옆에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돼 있고 그냥 사랑하는 거, 내 것을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계시됐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서로 간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전도 합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가서 관계를 만들어서 뭘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또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